인생과는 누구에게나 깊이가 있고 심오한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목적이나 의미, 그리고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우리들은 천차만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누구에게나 있는 심오한 인생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겠습니다. 3, 2, 1, 안녕하세요. 전옥주입니다. 인생에서 주인공은 항상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요. 본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누구도 탓하거나 나무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그 인생관에 따라 자신의 삶도, 인생의 길도, 운명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통일되기 전에는 나라 전체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을 통일하며 차례로 패권을 쥐었던 세 사람이 있습니다. 오다 노부나카,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사람의 인생관에 따라 사람도 죽고 전쟁도 일어나고 세상에 평화도 왔었습니다. 과연 지도자의 인생관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일본의 한 작가는요, 두견세로 이 세 사람의 인생관을 표현했습니다. 첫째, 오다 노부나카. 울지 않는 두견세는 죽여버려라. 둘째, 도요토미 히데요시. 울지 않는 두견세는 울게 하라. 셋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요, 두견세가 울지 않으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오다 노부나카의 생각이고 성격이었습니다. 저돌성과 질풍의 성격으로 일본 전국시대를 종식시켰지만 그는 부하가 공을 세웠을 때 말이죠, 칭찬하는데 인색했습니다. 또 상을 내리는데도 게을렀습니다. 승리를 해도요, 주군이 표현을 제대로 안 차 노부나카가 내심 후계자로 생각했던 부하 아케시 미치 히데는 자기보다 히데요시를 더 신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고요. 습격당한 노부나카는 그만 자살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목택동 후계자가 뒀던 인표가
주위 견제가 심해지자 그 압박감으로 모택동 암살을 시도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두 사건은 모두 실패했고 이것을 계기로 결국 2인자 자리에서 몰락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도 해내겠다는 것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인생관이었습니다. 그는 볼품없는 외모에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다 노부나카의 행차길에 옷을 벗고 들어 누워 버렸습니다. 부하들이 그를 죽이려는 것을 막고 오다 노부나카가 그 이유와 소원을 묻자 먹고 사는 게 어려워 굶어 죽으나 칼에 죽으나 마찬가지라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려고 길을 막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뜻이 가상하다 생각하고 하고 싶은 일을 묻자 히데요시는 변소지기를 자청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청소를 했던지 청소한 변소에는 냄새가 안 나고 티가 하나 없었습니다. 변소는 화장실입니다. 일본 말입니다. 그런 노력으로 신임받아 치종이 된 히데요시는 겨울에 주군의 신발을 품어 따뜻하게 내어줄 정도로 충성을 했고요. 물자를 구입할 때 자기 돈까지 보태 가장 좋은 물건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충성심이 대단했죠. 그래서 오다 노부나카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 최측근이 되었습니다. 위에는 충성을, 밑에는 부하의 공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치밀한 전략과 처세로 최측근이 되었습니다. 배경도 없고 무예도 없는 자가 처세와 충성심으로 오다 노부나카의 조카 딸과 결혼을 하게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반란을 일으킨 아케치 진압에 성공하여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카의 뒤를 이어 지배자가 됩니다. 공을 세운 부하들에게 나눠줄 영지가 부족하자 명나라를 치기 위해 임진왜란을 일으켰지만 조선의 명장 이순신 장군에게 막혀 결국 병으로 죽게 됩니다.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슬로 와서 이슬로 가는 이 몸이여. 나니와 오사카의 옛 지명의 영화도 꿈속의 꿈이던가. 자신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인물, 인내의 화신이라 불리던 사람이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그는 전국 시대의 불행을 온몸으로 겪은 사람입니다. 지방 영주인 부모는 정략 결혼을 했지만 그들의 이혼 때문에 이에야스는 2살 때 어머니와 이별을 하였습니다. 여섯 살 때 정치적 인질로 잡혀가 13년 동안 볼모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는 죽었고 영지는 몰수당해 가문은 사실상 멸문지하가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졌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아내를 죽여야 했으며 장남은 주군에게 충성의 상징으로 활복을 강요당해 죽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아내, 자식까지 전쟁, 정치로 잃은 불행한 사람이 바로 이에야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초인적인 인내를 배워 가족의 불행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았고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가며 오로지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천하를 다스리는 힘을 갖게 되었을 때 세상에 복수하는 대신 오히려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전쟁과 평화는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는 임진왜란으로 잡혀온 조선인 프로를 돌려보내면서 조선과 단절된 국교를 회복시켰습니다. 조선 통신사와 함께 양국의 평화 시대는 그의 막부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일본에 걸출한 인물 10명 중 일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을 관리할 때 명예와 이익을 분리하고 꽃과 열매를 한 사람에게만 다 주지 않은 걸로 유명합니다. 요직을 맡은 이에게는 영지를 적게 주었고 영지를 많이 준 사람에게는 요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평화와 균형이 유지된다는 것이 이에야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에야스가 남긴 유언은 오늘 우리가 보아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교훈을 얻게 합니다.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라고 말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거리를 가는 것. 무엇이든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을 알면요,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욕심이 차오를 때 오히려 빈궁을 떠올려라. 인내는 인생을 큰 문제 없이 오래 갈 수 있게 하는 근원이요. 분노는 자기 자신의 적이라 생각하라. 이기는 것만 알고 정녕 지는 것을 모른다면 반드시 해가 미칩니다. 내 자신을 탓할 뿐 남을 탓하지 마라. 모자란 것이 넘치는 것보다 낫다. 자기 분수를 알아라. 풀잎 위에 이슬도요, 무거우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요, 인생관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요, 사회적인 모순을 발견하게 되었거나 혹은 개인적인 불행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요, 자신의 인생관을 다시 인식하게 되고 끊임없는 내면의 질문을 통해 자신의 인생관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